사무엘 상하 다 마치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길게 잘 달려왔구나. 오늘도 이렇게 1절부터 쭉 26절 다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깁니다. 아마 여러분 평생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은 목사로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덕분에 여러분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 하십시다. 세바의 반역과 한 여인. 예,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죠. 아주 천하의 불효자고 악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아들, 이 압살롬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재웁니다. 그 쿠데타를 다 평정한 다윗이, 그러나 막상 자기 아들인지라 아무한테도 말 못하지만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엉엉엉엉엉 웁니다. 그래 우니까 그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이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왕이 슬퍼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제 모든 이 반란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누굽니까? 백성들이 대부분이 또 압살롬을 따라갔거든요. 압살롬을 따라가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이기니까 또 다윗에게 몰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자기 동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파,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만 모여서 다윗을 모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섭섭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장로님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지파는 다 나왔는데 왜 내 동족인 이 다윗의 유다 지파 여러분들은 꼼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끼어서 자기 유다 지파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먼저 왔던 이 10지파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어허, 봐라, 저 다윗 왕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만 저렇게 챙기는구나. 안 되겠다. 여러분 43절, 19장 43절입니다. 오늘 사무엘라 19장 43절, 오늘 20장 바로 앞이죠.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섭섭해서 하는 말,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게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부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대부분의 10지파 사람들과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돌아보면 이 원인 제공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이라고 자기 지파라고 특별히 의지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국론이 분열이 된 거죠. 그 빈틈이 보이니까 이제 누가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갑니다. 20장 1절. 마침 어디요? 거기라는 것은 바로 그 국론 분열의 현장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0지파하고 유다 지파 사이에 금이 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틈바구니가 있으니까 거기 삐집고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한 명 등장이 되는데요. 20장 1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갑자기 나팔을 팍 부립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 양뿔 있지, 양뿔을 팍, 양뿔은 음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위급할 때 그냥 빠바바바방 불면 아, 전쟁 났구나. 예, 백성을 모으는 데 쓰는 나팔입니다. 그래 불러놓고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저렇게 우리 공로를 모르고 저 자기 지파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10지파 보고 그렇게, 예, 안 그래도 10지파가 섭섭하던 차에 이렇게, 예, 이 세바가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2절 내려가세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던 이 10지파 사람들 보세요. 2절. 이에 누가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에 전부 다 다윗을 따라가면서 이제 다윗에게 다시 무릎 꿇었던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세바의 이 나팔 소리와 이 선동에 다 넘어가서, 예, 다윗을 등지고 어떻게 대적을 하게 됩니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를 그치고, 누구를요?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누구를 따라요? 세바. 따라합시다. 세바는 부엘세바 할 때 그 세바인데요, 7이란 뜻도 되고 맹세란 뜻도 됩니다. 이름이야 좋죠. 그런데 그 위에 1절 다시 올라가 볼까요? 1절에 가보면 세바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누구요? 불량배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의 다른 별명이잖아요. 아주 악한 사람을 벨리알이라 그럽니다. 이 불량배 벨리알, 이 세바가 이런 별명을 가진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언행 심사가 안 좋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예, 요 빈틈을 딱 삐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빈틈을 트고 들어옵니다. 무슨 틈을요? 빈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를 확 내잖아요. 화를 내면 그 사이가 빈틈이 딱 생겨요. 부모 자녀 사이도요, 갑자기 진노하면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그 사이로 뱀이 쏙 들어옵니다. 뱀은 틈으로 들어오거든요. 마귀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인들이 또는 중직자 중에도요 자꾸 장로님 욕하고요 목사님 욕하면요 그 옆에 있던 집사들, 예, 듣는 사람이요 그 고지안 그대로 그게, 예,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목사님 장로님하고 그분하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10지파하고 유다지파 사이가 틈이 보이니까 요 세바가 사탄의 역할을 해서 그걸 쫙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바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 백성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알 리가 있나요? 예, 넘어가는 거죠. 백성이 2절로 갑시다. 이 세바의 꼬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넘어가는 거 있죠.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왕과 합하여 그랬죠. 다윗 왕과 합하여라는 요 원어에 보면 딱 붙는 거예요. 풀처럼 딱 붙는 거예요. 악교풀처럼 딱 붙는 겁니다. 틈을 안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 틈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요 틈이 없는 곳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랬거든요. 어느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욕해요. 그러면 그걸 듣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건지고 자기도 쉬면 안 됩니다. 권사님 나는 그렇지 않던데요, 나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던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던데요 라고 하면 그 말하던 이간질을 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요 틈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래 맞아 그러면요 이게 커지면 둘 다 교회 안 나옵니다. 나중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은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좀 고쳐주세요. 이거는 그 장로님과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도자를 욕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말하는 사람과 그 듣는 사람이 몇 년 안에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의 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따라갑니다. 다윗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봐라 저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니까요 우르르르르 따라갑니다. 3절. 자 그런데 갑자기 3절에는요 엉뚱한 말씀이 여기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제 돌아옵니다. 황궁을 합니다. 바로 이르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몇 명요? 10명. 이 후궁 10명이 다윗의 후궁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이 후궁 10명을 옥상에 데려가가지고 강간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깝니까? 몸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율법대로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몸을 더럽힌 여인과는 영원히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따라서 이 문에 그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 공궁에 이르러 전에 이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더라. 자, 넘어갑니다. 4절. 이제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얼마 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혼이 났는데 그것이 식기도 전에 이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키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빨리 이걸 평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4절. 왕이 누구에게요? 아마사에게 이르되. 여기 아마사는 이 압살롬에게 있던 아마사가 아니라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따라합시다. 아마사를 참모총장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왜요? 이때 참모총장은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 오랫동안 참모총장을 하면서 군을 지휘하고 다윗을 도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압 장군이 조금 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요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압을 해임을 하고 아마사를 참모총장으로 임명을 하고는 빨리 가서 3일 내로 온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라고 명령을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무능력했던지 5절 봅니다.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3일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 있잖아요. 하몽차사라. 그러니 쿠데타는 일어났고 이 군대는 모집 안 되니 다윗이 조급하죠. 그래서 다시 누구를 임명합니까? 6절. 다윗이 이에 누구를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급하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로 쫓아가라. 세바 뒤로 쫓아가서 빨리 이 반역자들을 전멸시키고 평정시키라는 명령을 누가 합니까? 아비새에게 합니다. 이 아비새가 달려가겠죠? 7절. 요때 요압이 섭섭하던 차에 자기 동생을 뒤따라서 같이 세바를 평정하러
따라 붙입니다. 7절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8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제 그 아마사가 3일 동안 안 돌아왔는데 이제 막 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 이제 만났는데 이 요압이 잘 됐단 말이에요. 네, 요압이 안 그래도 섭섭하던 차이에 저놈을 죽여야 내가 총장이 다시 된다. 참모 총장이 된다. 요압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세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머리를 잡고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10절 시작.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계속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래서 요압이 이 참모 총장을 죽여버립니다. 감쪽같이 죽이고 이제 계속 이 세바를 뒤쫓아서 동생하고 같이 세바를 뒤쫓아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12절입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여러분, 전쟁 중에 참모 총장이 자기 같은 군인 또 다른 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 참 복잡한 이 현장이 이제 묻혀가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거 책임을 져야 되겠죠? 13절로 갑시다.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계속 이 진압을 하러 갑니다. 14절. 세바가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 숨는지 보세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어디입니까?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누구를 따르더라? 그를 따라. 여러분, 이 세바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아벨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벨이라는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겠죠. 15절. 이에 그들이 벤마가 어디로요? 아벨로 가서 세바를 이루고 이제 그 성을 포위합니다. 이 요압 부대, 이 누굽니까? 아비새 부대가 이 세바 부대를 포위를 하는 거죠.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뭐를 쌓고? 토성을 쌓고 뭐냐? 그냥 안 되니까요. 성을 또 쌓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요. AD 70년입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부대에 의해서 망하는데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969명인가요?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사해바다 옆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천년 요새입니다. 해발 500 몇십 미터인데요. 그 밑이 해발 400m이기 때문에 전체 높이가 900m. 높은 곳인데 사방이 우뚝 솟은 그 천년 요새 마사다 꼭대기에 도망갑니다. 그러면 거기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위에 있는 돌 굴려버리고요. 로마 세계 최고의 부대인 로마 군대가 3년 동안 공격해도 그 마사다를 정복 못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3년 동안 거기 물이 있었습니까?
물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겨울에 비 오거든요. 겨울에 비 오면 거기 비움물을 전부 물길을 만들어 가지고요, 땅굴을 파 가지고 동굴을 파서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물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곡식, 놀랍게도 헤롯 대왕이 말입니다, 거기에 난리가 있건 전쟁 나면, 반란이 일어나면 도망가려고 그 피난처를 만들면서 양식을 엄청 저장해 놨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3년을 버텼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못 이깁니다. 정복을 못하니까 마지막에 로마 군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그 높은 마사다 그 요새 옆에다가 마차를 가지고요, 수차를 가지고 돌과 흙을 가지고 또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쌓은 그 언덕길을 통해서 마사다 꼭대기로 침공해가지고 마침내 그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 969명이 서로 모두 자살합니다. 예. 그래서 마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그게 상징.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훈련들 다 마치고 내일 임관식이 있으면 오늘 사병이든지 장교든지 반드시 마사다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우리도 마사다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예. 그래서 종교 집단, 여기 뭡니까? 옛날에 오대양도 집단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이 신앙 때문에 자살을 그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사교들이 집단 자살하는 그 원조가 이 마사다예요. 자, 어쨌든지요, 여러분, 이 지금 누굽니까? 세바 군대가 들어가 있는 아벨성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천년이 넘어지질 않으니까 옆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15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걸고자 하더니, 이제 곧 성벽이 무너지면 이 성 안에 있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16절에 어떤 여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어떤 여인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예, 여자 하나가 성 밖에 딱 성벽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군대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16절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예, 이스라엘 군대 보고 너희들 대장 요압이 어디 있느냐, 요압에게 말하라, 요압하고 내가 할 이야기겠다. 여자가 말입니다. 아주머니 같아요. 예, 아주머니. 근데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왜 지혜로운지 봅시다. 17절. 그랬더니만 요압이 이제 나타납니다.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하니라. 18절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예, 이 여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이 요압 보고, 이 안에 있는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적이 아닙니다. 동족입니다. 10지파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세바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묻는 거예요. 20절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여기 두 번이나 강조했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두 번 하면 강조하는 최상급이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결코 우리가 저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목표라는 거겠죠.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성 안에 있는 어린이 여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한 거예요. 이 여자 혼자서. 이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거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져서요, 동족 간에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요 6.25 전쟁 때 대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아직도 그 전쟁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다 죽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가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세요? 예. 왜? 전쟁이 일어나야 일본 경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요 경제가 쫙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아베가 반도체 부품 수출 안 한다 그래 한국이 손 바짝 뜰 줄 알았는데요, 웬걸요? 이걸 다 이겨내고 나니까요 지금 일본은요 소니고요 이런 기업이 자꾸 가라앉아요. 왜 그러냐? 일본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혜. 또 따라합시다. 지혜.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 잘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 이 원문에 보면 렙 쇼메와, 렙은 마음, 쇼메와 듣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취임을 딱 하자마자 두 여자가 아주머니가 애 하나 놓고 서로 자기 애라 그러고 팍 싸우니까 솔로몬이 칼을 부어보고 이 애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반토막 내서 나누어 가지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진짜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아닙니다, 이거 내 애 아닙니다, 저 여자 애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애는 저 아줌마 애다라고 유명한 판결을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말입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 회사에나 가정에서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들으면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이 여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군인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이 백성들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지혜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사람만 잡아내면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세바. 22절 봅시다. 22절. 그래서 이 여인이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답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남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동족간에 이렇게 피 흘려 다 죽게 생겼는데 원인을 제가 들어보니까 요 세바라는 이 악한 자가 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랬으니 이 세바를 잡읍시다. 세바를 잡아가지고 죽입시다라고 이 백성들을 설득을 하는 거 보세요. 설득. 참 놀랍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 지혜고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도 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도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보여줍니다. 예, 놀랍죠? 예.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하마터면 우리가 개죽음을 당할 뻔했구나, 그리고는 저 벨리알인 이 세바가 나쁜 놈이구나 라고 알고 모두 달려들어서 이 세바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들고 던지죠. 22절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 세바의 반역이요, 이렇게 평정이 되는 걸 보세요. 이 여인 한 명이 이 반역을, 이 나라를 평안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금요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이 기도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남북 전쟁을 하나님이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요, 저 시골부터 곳곳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나라를 평안케 시킵니다. 23절부터 26절 이제 다윗이 다시 이 강류들을 군대와 이것을 새롭게 재편성하죠. 23절부터 25절 26절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24절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25절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26절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예,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따라합시다. 세바. 성경에 보면 세바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많습니다. 어떻게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 욕심을 가지고 회사를,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세바처럼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이 대단했잖아요. 전 국민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죽음 보세요. 세상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요, 대롱대롱 걸려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압살롬 제후, 이래 죽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출세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역시 나무에 목매달아 죽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리 교회 안팎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요, 세바 같은 사람은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 교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의 최후가 다 비참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파 유병언이는 2014년도 올해에 죽었잖아요. 그 시체가 구더기에 파먹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1,700억 원을 그 아들들이 다 딸하고 배상해내야 됩니다. 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이간질시키고요, 교회를 파탄시키고요. 저희가 있는 고향의 어느 마을에는요, 전체가 다 교인이었어요. 100% 교인이었는데 다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예, 그 마을이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천부교 박태선, 여러분 잘 아시죠? 장로입니다. 그가 출신이요, 마지막에요, 죽기 10년 전에는 종교를, 자기 교를 천부교라고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천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성경의 99%는 거짓말이고 예수가 거짓말쟁이라 그러게 하다가 10년 동안 그런 짓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큰아들 박동명이 알죠? 연예인들 다 건드리고요, 지금 그 존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문선명이 2012년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첫째 부인이 최선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하게 부인 살아있는데 17살 한학자 고등학교 여고생 데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2012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인 한학자와 아들하고 지금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후계자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입니다. 세바.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 90세입니다. 예, 그의 부인이요, 유먼순으로 끝나는데요. 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김남희라는 이 여자를 데리고 장난치다가 김남희하고 지금 이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14만 4천 넘었다고 이제 티오를 누린다고 야단하잖아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세바도 사기꾼이요, 전부 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배신하지 않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정연의 성도들과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05